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니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여러분 바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는 터키인들이 가장 슬퍼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광부가 지금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찾았나 봐요. 가족들을 그 어둠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어둠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 열심 가운데 찾아가줄 기어이 그들을 이렇게 안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또 일하러 떠나는 이 광부의 모습이 이 터키들에게 가장 슬퍼졌나 봐요. 그래서 가장 슬퍼하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뽑혔는데요. 오늘 이 그림의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본다면요. 야곱은 이제 라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나 쉽지가 않았죠. 을 이제는 잘 안 주려고 하는 이 라반이 결코 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근데 이 야곱은요, 이 라반이 이제는 그 양떼 축제 때 그 기회를 삼아서 몰래 가족들과 이제 양떼를 들고 재산 들고 야반 도주합니다. 이 라반은요, 이 야반 도주한 야곱을 쫓아오게 되고요, 일주일 만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도무지 안 되게 해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이제 보호해주게 되죠. 라반은 야곱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엔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서로 언약의 탑을 세워서 언약을 또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요, 이제 이 라반의 큰 산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또 다시 생겨나는 그 산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에서라는 산이었던 것이에요. 이 에서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쌍둥이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서와 야곱의 그 관계는 완전히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서는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는 이 야곱을 살려주지 않겠다고 사기 등대하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을 도무지 가만히 보지 못해서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야곱을요 바로 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예수가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의 그 사항이 어떻게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지 이 야곱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서 한번 점검을 해본 것이죠. 감시를 해본 것입니다. 사항이 어떤지. 그러면서 이 예수에게 자기 뜻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아니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이 주께는 누구냐면 바로 예서입니다. 예서. 그러니까 예서에게 은혜 베풀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내게는 뭐가 있다고 했나? 소와 나귀, 양떼가, 노비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많이 하나님께서 벌었으니까요. 짐승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예서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유산, 바로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현재 야곱이 가지게 되니까 자기 유산이 좀 줄어드니까 그게 너무나 밉고 시기해서 아마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나는 하나님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부자고 아버지 재산 하나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야곱이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 예서는요, 반응이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나에게 이제 너가 유산 상속을 포기하니까 나에게는 더 많은 유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했지만 내가 부자 되니까, 네가 그 유산을 포기하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서는요, 반응이 보니까요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니 400명 불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요, 뭐 환영이파 아니잖아요. 야곱이 온다니까 환영해달라고 환영해주자 하면서 400명 부른 것이 아니라 군다란 말이죠. 이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되니까 어떤 표정이 질 수밖에 없냐면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기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에서 이 야곱은요 라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뛰는 놈에 나는 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죠. 그 라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썬다 할지라도 더 이 나는 놈이 있으니까, 이 라반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20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더 이상 이런 것이 내가 진짜 뭐 살아가는데 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라반은 그래도 같이 20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라반은 똑같이 보게 되면 나도 똑똑하고 너도 똑똑하니까 내가 충분히 너를 노력하면 너 같은 산을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이 야곱은 생각했지만, 이 예서는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서를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서 적어도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요, 이 사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계산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잘 속여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사기인데 예서는 뭐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거든요. 생각 없이
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서가 내가 선물을 갖다 주면 이렇게 이익되는 것을 갖다 주면 야 야곱 진짜 너가 나한테 이런 걸 주냐? 나 참 고맙다. 감사해. 고마워. 계산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에서의 반응이 뭐냐면 이런 반응이죠. 그건 됐고 나 너 싫어. 나 너 정말 20년에도 싫었고 너가 어린애 했을 때도 내가 너무나 싫었고 계속해서 싫어 죽겠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400명 불러 모아. 막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지금 현재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답답한지요,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지혜와 지식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는 인간의 에서가 오늘 늘 자기 인생 가운데 코앞에서 아른거리면서 그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답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쉼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떠는 삶 속에서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국류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보니까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자기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수가 친다 할지라도 한쪽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쪽은 도망칠 수 있게끔 열어놔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몰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양쪽으로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이게 둘로 나누겠다는 것이에요. 이상에서 위험을 최소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야곱은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대를 나누게 했지만요, 야곱의 마음에 편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에서의 통치가 다스려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그 400명 군사는요, 적어도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애나 아내나 이 지역은 처음으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느릿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쫓아오면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은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탄식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지만 야곱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베델에서 한번 기도하고 20년 만에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도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진 기도죠.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은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 그 양과 소가 그 많은 때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멋진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진실하게 행한 적도 없고 늘 사기만 치고 거짓말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한마디로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것이니까 이 야곱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주 멋있게 기도하지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고지곳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 안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1예요. 91살. 그러니까 그 인생길 가운데 오직 자기 인생길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인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집안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신앙적인 용어도 사용하면서 있지만 다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인생 주인처럼 모신 적이 없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온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자기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않고 살았던 삶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자, 9절 보게 되면 끝에 보십시오. 하셨나이다. 검정 글씨 보이죠? 하셨나이다. 12절에도 보게 되면, 뒤에 맨 끝에 보게 되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내 자손은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지금 현재 20년 전에 했던 이 약속,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키셔야 되죠. 나 지금 현재 이 에서가 400명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내 아들이 번성해야 될 텐데 지금 죽을 판입니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야곱이 향변하고 있단 말이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곱이 자기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약속에 의지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이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려워지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좀 멋진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8절 보십시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에게 주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자되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단 말이죠.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사업의 길,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오늘도 내가 성도의 길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외 노방 전도 하는 것처럼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밖에서 야외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음악회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가수 멤버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서 음악을 하는데요. 그때 부른 노래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직접 부를 수도 없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거기 멤버 중 한 명의 그 유명한 가수 클러시라는 그 가수가요.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 다 부르고 있는데 이 멤버는 부르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 부르면서 또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나중에 인터뷰했더니 이 가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이 음악을 8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이 야곱도 가정을 이끌고 오늘도 지금 이제 부자가 되고 가축을 이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음악도 이 가축도 말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 길의 끝은 알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왜 산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 목적과 이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진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라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불안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형 예서를 이 밤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예서를 생각하니까 우리 형은 선물에 진짜 약하지. 옛날에 먹을 거 주면 금방금방 잘 챙겨 먹고 먹을 거 주면 그렇게 좋아했던 그 형이었지 하면서 형은 선물에 넘어갈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선물을요.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에요, 안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소를 가지고 갔잖아요.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지금 그만큼 엄청난 지는 가축을 지금 형 에서에게 주려고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 선물을 주면 형 마음에 바꾸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주는 방식이요, 너무나 탁월한 방식을 주는데요, 한 번에 주지 않고요, 5개 쪼개서 이렇게 5번 쪼개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면서 조금씩 이렇게 주고 있는
이 야곱의 그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5배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이렇게 받으면 형 에서가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이 고도의 어떤 심리전을 이 야곱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 다녔을 때 연애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연애를 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큰 선물 딱 주지 말고 조금씩 작은 선물을 계속해서 받으면 여자들이 좋아한다. 근데 제가 그걸 실습하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생각입니까? 만날 때마다 작고 소소하고 또 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런 선물들, 그런 선물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야, 차 한 대 사줄게 하면서 차키야 딱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더 좋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키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야곱에서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에서가 갑자기 선물을 한꺼번에 딱 줘버리면 오히려 더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야, 너 이렇게 잘났어? 너 이렇게 대박 터진 거야? 사촌이 땅산 배 아픈 것처럼요. 혹시 배 아프고 쉬게 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더 승질 낼까봐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에요. 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설문들이 굉장히 느낌이 좋게 다가오는 거죠. 처음에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또 오고, 또 이렇게 받았으니 이걸로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오고, 그러니까 선물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선물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그러니까 내가 준 이 예물로 형이 감정이 풀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애할 때도 우리가 보통 연애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뭔가를 공부하고 배워야 되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 철학들,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요 세상의 지혜를 익히고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인데, 야곱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합니다. 보험처럼.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물을 5번 연차적으로 보내는 그것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선물을 많이 주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품 잔치를 해야겠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것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사람을 봤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다른 것을 의지했던 내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될까? 이러면서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움직여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셔가지고 에셀카에서 날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행동하고 태도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그럼 보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놓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안해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가 예서이기 때문에. 야곱 보기에는 이 예서는 짐승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도무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같은 느낌이 이 예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선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하면서 좋아 하는데 이 예서는 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선물 다 받아놓고서 에이 하면서 자기를 칼로 찌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 에서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은요, 이 에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이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먼저 자기 가족들, 재산들 건너편에 다 넘어가라고 말을 하고요. 자기만 혼자서 이 압복강 나루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대체 넘어설 수 없는 저 예술한 저 인간 앞에서 이 야곱은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내가 뭘 계획한다 한들 예수를 예측할 수 없구나. 내가 뭘 준비한다 한들 예수의 공부로부터 내 생명조차도 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한밤에 이 야복강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억해보고 수없이 많은 그림들을 그려보는데 도무지 어떤 그림을 그려봐도 이 야곱이 예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는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어떤 한 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는 것입니다. 긴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 장면 보시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이 씨름 장면, 보통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게 씨름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야, 성도, 야곱도 이렇게 밤새 씨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씨름해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날이 해 뜰 때까지 기도해라. 철야기도. 이 철야기도 주장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거든요. 야곱도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바로 손아브라도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정서를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니?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맞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씨름이에요. 씨름. 진짜 씨름한 거예요. 기도했다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이 절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환도뼈가 탈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과 이 야곱이 지금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근데 저는요, 이제는 이 말을 너무나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예. 어디 성경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안 맞는 얘기예요. 신학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채우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공짜 다 주신 것인데,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무슨 공로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막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쌓아주면 그래 수고했다. 내가 복 내려줄게. 소원 들어줄게. 내가 하는 행위 보고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게 완전 미신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위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 이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90% 승산이 있어야지만이 뭘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 능력이나 경험이나 뭐 아니면 물질이나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여러 가지로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90% 확신이 있을 때, 승산이 있을 때 하는데 20%밖에 안 되면 하지 못하지만 90% 있을 때는 이런 마트를 지을 때 뭐 어떻게 뭐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90% 승산 갖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의 어떤 90% 내가 승산 있으니 보고 들어간 거니까 내가 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에 뭐 내 노력이 다 바닥에 들어갈 때 돈도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어떤 능력 한계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분량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곡차곡 내가 올라서 기도 분량을 쌓아가지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것이야. 이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능력과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내 좋은 지혜, 내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없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움직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이런 간절함을 거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고요 한다면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업적만 드러낼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주신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도무지 뭔가 해도 안 되는군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뜻으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야곱은 그 압록강 나루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씨름합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것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왜요? 안 나요. 끝까지 야곱이 붙잡는 것입니다.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붙잡는 것이에요. 날 축복할 때까지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못하고요. 그러면 제 아들하고 같이 UFC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막 서로 막 힘겨루기 해요. 막 밀치고 막 그냥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힘겨루기 해요. 막 뻘뻘 힘내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아들도 막 저를 넘기려고 하지만 제가 또 넘어가 주지 않죠. 그러면 뭐 서로 또 힘겨루기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 씨름하는 것처럼요. 힘겨루기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힘겨루기 시간이 너무나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스킨십. 그걸 통해서 서로가 친해진단 말이죠.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아들을 끌어안고 싶은 거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야곱을 붙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91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야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야곱하고 친하게 대화하고 싶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야곱의 살과 이런 모든 삶이 부딪히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자꾸만 굴려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 피해갔던 이 야곱이 이 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는 그 모습,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하면서 그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요, 그 씨름을 하는데요, 제가 맨날 했던 기술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넘어뜨린 겁니다. 완전 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거죠. 같이 힘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넘어뜨려 봤는데 안 넘어진 거 보니까 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애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쓰러뜨릴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제까지 91살 동안 나를 지켜왔고 나를 인도했고 그 90년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지금 현재 앞에 와서 나하고 씨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제 앞에 서면 다 죽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 모든 오늘 우리 허물을 다 막으시고 덮으시고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가 결국 예수께로 옮겨져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복하신 그 사건. 야곱은요, 전에는 제대로 기도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삶과 삶을 부딪히면서 하나님 향해서 지금 이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야곱이 야곱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보면은 야곱이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네? 아버지 이삭이 너가 누구냐 할 때 자기 에서라고 그랬고요. 라헬이 당신 누구냐 할 때 나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고, 라반도 물어봤을 때 난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 야곱의 이름, 그 뜻이 뭐예요? 발꿈치, 이것을 밝히기에 싫었단 말입니다. 왜? 이 발꿈치란 뜻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사기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발꿈치가요, 그 당시 용어 가운데 씨름 기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발꿈치를 막 뒤틀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싸움 기술이에요. 안바처럼요. 안바 아십니까? 이게 야콥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았잖아요. 평생 사기쳤습니다. 평생 거짓말에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라반한테도 사기치고 늘 사기쳤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 자체가 사기였어요. 야곱스럽게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천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모든 상처, 아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재성, 열등감, 박탈감, 그 비교의식 가운데 느껴지는 그 모든 원망함, 불평함, 자기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죠.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봤던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길에서 내 평생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내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내 인생 자체가 사기꾼이었고 늘 박탈감과 그 원망평 가운데 문제만 일으켰던 문제를 갖고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이름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이 언제 변합니까? 삶이 언제 변할까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언제 변합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언제 변할까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내 힘과 능력을 거짓말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에서 같은 산을 두실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산, 그 장벽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이겨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 장벽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우리의 그 탄식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난 그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그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되었다. 너희는 자녀가 되었다. 한나라 백성이다. 라고 지금 이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에요? 야곱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분이 지금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그 형상답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먼저 싸움을 거셨고 그 싸움에서 져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이름을 지금 현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부모가 갓난아기 질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의 부모가요? 에? 힘이나 능력으로나 부모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져주잖아요. 에? 자기 자식에게는 져준단 말이죠.
물론 혼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뒤에 가서는 우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줘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자기만 최고로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 이기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쩔 때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이 무슨 선일까요? 예?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 덕담해주는 그것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느껴지는 그 고통들, 오늘도 내가 있어서 그 세상의 파괴로 이끌어진 그 한 맺힌 삶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타나지 않아서 신음하는 그 소리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닮아졌는지. 바로 힘들고 그 어려울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절름박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이요? 예, 절었더라. 예, 절름박이 신세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름박이가 결코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쩔뚝거림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평생에 쫄뚝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요? 누군가를 빼앗을 수 없는, 누군가 이렇게 사기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쫄뚝거리는 사람이 평생 쫄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쫄뚝거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장애, 그 쫄뚝거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공허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게 주어졌을 때 그건 결코 실패한 것도 아니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어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씨름.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압복감, 그 뜻이 뭐냐면 싸우다는 뜻이에요.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싸우고 있고 인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캄캄한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하지만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자리를 봤을 때는 더 이상 그 자리가 답답한 자리가 아니에요. 두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지가 않기 때문에. 왜요? 이제는 그것이 뭘로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그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느라. 그 압복강 나루가 그 어둠 캄캄하고 싸움의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무엇을 대변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압복강, 그 씨름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씨름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압복강 나루 갖고 계십니까?
적득거림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